복을 부르는 말버릇 7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업을 쌓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향기와 같아서 선한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오래도록 남고 악한 말은 독처럼 자신을 해친다. 오늘은 복을 부르는 말버릇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버릇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이 복을 여는 열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감사와 불만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더 자주 꺼내어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탐욕을 멀리하고 만족을 가까이 한다. 만족하는 자는 언제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즉,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평안을 불러오는 수행입니다. 한 불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소한 도움에도 꼭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곤 했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동네 아이에게, 야채를 덤으로 얹어주는 상인에게도 그는 늘 감사의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진심을 느끼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의 작은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붐볐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가게는 물건보다도 주인의 따뜻한 고맙습니다 때문에 다시 오게 된다. 말 한마디가 결국 삶의 물길을 바꾼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호하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지칠 법도 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고 갈등 대신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의료진도 그녀의 태도에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자신 역시 감사의 마음 덕분에 마음의 고통이 줄고 회복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순간일수록 감사의 말이 빛을 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놓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 시원한 바람과 맑은 하늘에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자주 감사의 말을 습관으로 삼으면 삶 전체가 복의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을 짓는 중요한 행위로 봅니다. 거친 말은 업장을 짓지만 감사의 말은 복덕을 쌓습니다. 감사는 탐욕을 줄여 만족을 줍니다. 감사는 원망을 녹여 자비를 키웁니다. 감사는 관계를 돈독히 하여 인연을 아름답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하늘도 돕는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문입니다. 감사는 삶을 밝히고 마음을 맑게 하며 인연을 맑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친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은혜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말버릇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요. 대부분은 분노와 불만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고 상대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원망을 자비로 갚을 때 비로소 원망은 사라진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수행의 말입니다. 한 불자는 직장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실수로 상사에게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해 항변했을 상황이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진상이 드러나자 동료들은 오히려 그의 인품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상사 또한 그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이후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화를 냈다면 원망은 오래 갔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니 제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즉, 이 말은 타인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어느 작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는 손님이 흥정을 하며 무리하게 값을 깎아도 늘 괜찮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는 손님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부드럽게 대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답답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며 손님들은 오히려 그 따뜻한 태도에 감동했고 할머니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괜찮다고 말한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디다. 작은 실수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불평 대신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상대는 안도하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복을 짓는 길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길이 막히거나 줄이 길 때 왜 이래? 라는 불만 대신 괜찮습니다라고 속으로라도 말하면 짜증이 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이라 합니다. 화를 담은 말은 마음에 불을 지피지만 자비가 담긴 말은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품는 수행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원망을 품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대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는다. 즉,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이 복이 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상황을 넘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와 평안을 실천하는 복의 언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억울한 순간, 불편한 상황에서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결국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버릇.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돌아갑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식탁을 차려주는 가족, 땀 흘리며 일하는 직장 동료. 이들의 수고가 모여 우리의 삶이 지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와 노고를 존중하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선행을 칭찬하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 이는 그 복을 함께 나눈다. 즉, 남의 노고를 인정하는 말은 상대를 살리고 말한 이의 복을 키웁니다. 한 청년은 퇴근길마다 지친 얼굴의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번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인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청년이 아파트 문제로 곤란을 겪었을 때 경비 아저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 드린 한마디가 결국은 내 인생의 복으로 돌아왔구나. 작은 인사가 결국 신뢰와 도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남편은 은퇴 후 무기력해져 가정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헌신을 생각하며 식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우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자존감을 되찾은 남편은 다시 활력을 찾고 부부 사이는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은 사랑의 언어이자 관계를 살리는 복의 언어였습니다. 가정에서 식사 후 설거지를 해준 가족에게, 늦게 귀가한 배우자에게, 공부하는 자녀에게 수고 많았어, 고맙다라는 말은 사랑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끝낸 동료에게, 힘든 일을 마친 팀원에게 작은 격려가 협력의 힘을 키웁니다. 사회에서 택배 기사님, 청소하는 분,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한마디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은 곧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수행입니다. 이 말은 남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이는 존중받고 남을 높이는 이는 복을 얻는다. 타인의 노고를 알아주는 말은 결국 내 복을 키우는 길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며 내 마음에도 복을 키웁니다. 작은 노고를 알아주는 한마디가 결국 큰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과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말버릇 먼저 하세요.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누가 먼저, 누가 더, 누가 이길 것인가를 다투곤 합니다. 하지만
복은 경쟁이 아니라 양보와 배려에서 자랍니다. 먼저 하세요라는 말은 단순히 내 차례를 내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을 줄이고 상대를 존중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이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남을 세우는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은 탐욕을 이기고 복을 쌓게 됩니다. 한 노신사는 매일 아침 빵집에 들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도 누군가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가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늘 양보해 주시니 저희도 더 챙겨드리고 싶어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결국 따뜻한 대접과 존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양보가 인생의 복이 된 것입니다. 한 불자는 회사에서 언제나 동료에게 기회를 양보하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먼저 타세요. 회의 발언 순서에서도 먼저 말씀하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쟁에 약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배려가 깊은 인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천했고 그는 오히려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양보는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길을 여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 속 실천 방법. 길에서 차가 막혔을 때, 보행자가 건널 때 양보하며 먼저 가세요. 가정에서 식사 자리에서 먼저 드세요. 대화할 때 먼저 말씀하세요. 공공장소에서 병원 대기실, 은행 창구, 마트 계산대에서 양보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양보는 나의 시간을 조금 내어주는 것이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큰 복입니다. 먼저 하세요라는 말은 곧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내 차례, 내 이익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넉넉해지고 인연은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는 그 자리에 공덕이 앉는다. 즉, 내가 한 발 양보한 그 자리에는 업이 아니라 복이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하세요라는 말은 잃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이 말은 탐욕을 줄이고 자비를 키우며 인연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순간에 먼저 하세요라는 말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반드시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감싸줄 것입니다. 5번째 말버릇 당신 덕분입니다. 사람은 성공하거나 일이 잘 풀리면 쉽게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산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즉, 내가 이룬 성취도 결국 수많은 인연의 도움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그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겸손한 언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며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이야기 1 사업가의 깨달음. 한 중년 사업가는 일이 잘 풀리자 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준 덕분이었구나. 그 후 그는 일마다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 많은 협력이 모여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인연이었습니다. 이야기 이 아이에게 남긴 겸손의 가르침. 한 어머니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의 기도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내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덕분이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라 사회에서도 늘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인연을 얻고 어디서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실천 방법.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특별한 자리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빛을 발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도 웃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 내 덕분에 힘이 난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 프로젝트가 잘 된 건 당신 덕분이에요. 후배에게 내 도움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사회에서 택배 기사님께 편히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병원 간호사에게 정성 어린 돌봄 덕분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를 존중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혼자 생겨나지 않고 서로 의지에 존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수많은 인연의 덕분이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있음은 모두가 있음이요. 모두가 있음은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연기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겸손과 인정의 언어이며 복을 부르는 말버릇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힘을 주고 나의 마음을 맑히며 인연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도움에도 사소한 친절에도 당신 덕분입니다를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쌓여 결국 더 큰 복과 인연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말버릇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기와 비교, 욕심이 앞설 때도 많지요. 그럴 때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타인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동시에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는 그 행복을 이미 자신의 마음에 심은 것이다. 즉,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원하는 순간 그 기도의 공덕이 나에게도 함께 쌓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친구들이 잘 되면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속으로는 질투가 앞섰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의 행복을 빌지 못하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때부터 그는 의식적으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결국 그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인연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삶이 달라진 건 환경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마음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여러 번 취업 시험에 낙방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결과가 어떻든 내 앞날이 반드시 밝아지기를 기도한다. 그 말은 아들의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원하는 곳에 합격했고 눈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빌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의 말은 아들에게 힘이 되었고 동시에 가정에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일상 속 실천 방법.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작은 순간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에게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 친구와 동료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에게 내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웃에게 병든 이웃에게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고 내 마음에도 복을 키웁니다. 불교에서 말은 곧 업을 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축복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복덕을 짓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라. 그 마음은 한량없는 복이 된다. 즉, 남을 향한 기원이 곧 나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내 삶을 바꾸는 원인이 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타인을 위한 기도이자 자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내 삶에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인연을 만날 때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그 말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복이 되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7번째 말버릇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사랑한다는 말, 행복을 빌어주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색해서 습관이 안 돼서 혹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담긴 사랑과 축복은 반드시 말로 표현될 때 힘을 가집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삶을 축복하는 가장 숭고한 자비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이는 두려움이 없고 행복을 기원하는 이는 이미 행복을 얻는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는 순간 그 공덕이 이미 내 마음에도 쌓이는 것입니다. 한불자는 오랜 세월 가족과 갈등을 겪으며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짐이 있었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법문에서 사랑의 말이 업을 녹인다는 가르침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순간 부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몇 년간 얼어붙었던 관계가 풀려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사랑의 말이 업을 녹였던 것입니다. 퇴직 후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한 노신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이가 등교길마다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 말이 반복되자 노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할 수 있지. 나도 사랑을 줄 수 있지. 그 후 노인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이웃과 교류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말이 한 노인의 삶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가족에게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와 지인에게 연락을 마무리하며 늘 행복하기를 바란다. 고 전해보세요. 이웃과 사회에서 고마운 분들에게 혹은 낯선 사람에게도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빌어보세요. 사랑과 행복을 빌어주는 말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지만 상대의 삶을 밝히고 내 마음에도 기쁨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거친 말은 업장을 짓고 사랑과 행복을 담은 말은 복덕을 쌓습니다. 원망하는 이에게도 마음속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빌어보세요. 원망은 점차 녹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주저하지 마세요. 표현할 때 사랑은 더 커집니다. 스스로에게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자기자비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즉, 사랑과 행복을 빌어주는 말 자체가 수행이며 그 순간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삶을 축복하는 가장 깊은 자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자신에게 이 말을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업을 녹이고 인연을 맑게 하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